아이카르 이야기 잠언 1장. 아시리아의 총리 아이카르는 6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아들이 없는 운명을 맞았다. 따라서 그는 조카를 입양합니다. 빵과 물보다 지혜와 지식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산헤립 왕의 부이인 현자 아이카르와 현자 아이카르의 누이 아들 나단의 이야기. 아수르와 니느웨 왕 사르하둠의 아들 산헤립 시대에 지혜자가 있으니 이름은 아이카르라. 그는 산헤립 왕의 대신이더라. 그는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았으며 지식과 의견과 통치에 능숙하고 지혜로웠으며 철학자였으 6명의 여인과 결혼했고 그들 각각을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여자들 중에서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여자에게서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더니 어느 날 점성술사와 학식 있는 자와 박수들을 모아 그들에게 자기의 형편과 부림의 일을 고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혹 내게 아들을 주게 하라 하라. 저가 그들의 말대로 행하여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간구하니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근심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믿으며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간구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여 하더라. 청하건대 내게 아들을 주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있어 내 눈을 감고 나를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먼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그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러므로 평생에 자녀가 없으리니 내 누이의 아들 나단을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아 내 학문과 교양을 가르치라. 내가 죽으면 그가 너를 장사하리라. 이에 그는 자기 누이의 젖먹이 아들 나단을 데려왔더니 8명의 유모에게 맡겨 젖을 먹여 키웠다. 좋은 음식과 얌전한 훈련과 비단 옷과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히고 그를 양육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비단 침상에 앉았습니다. 나단이 자라서 걸으며 키가 큰 백향목 같으니 그가 예의와 글과 학문과 철학을 그에게 가르쳤더라. 여러 날 후에 산헤립 왕이 아이카르를 보고 그가 심히 늙었음을 보고 또 그에게 이르되 나의 명예로운 친구 유능하고 믿음직하고 현명한 총독 나의 비서 나의 수상과 국장 진실로 당신은 매우 늙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까워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신 다음으로 내 직분을 맡을 자가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카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 내 주여 당신의 머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내 누이의 아들 나단이 있으니 내가 그를 내 자녀로 삼았노라. 내가 그를 양육하여 내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카르여 내가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그를 볼 수 있다면 그를 당신의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당신의 남은 여생을 달콤한 안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카르가 가서 그의 누이의 아들 나단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권력과 명예를 기원했습니다. 그가 그를 보고 감탄하며 그를 기뻐하며 아이카르에게 이르되 아이카르여 이것이 당신의 아들이오니이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내 아버지 에스를 섬긴 것처럼 당신의 이 아들이 나를 섬기고 내 사업과 필요와 사업을 완수하여 내가 그를 존경하고 당신을 위해 그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카르가 왕에게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왕의 머리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내 아들 나단을 인내하고 그의 실수를 용서하여 그가 당신에게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구합니다. 왕이 그에게 맹세하되 그를 총애하는 자 중에 으뜸이요 친구 중에 가장 유력한 자로 삼고 모든 영예와 존귀로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삭이 그의 누이의 아들 나단을 데리고 응접실에 앉히고 주야로 가르치니 그가 떡과 물보다 지혜와 지식으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었더라. 2장. 그는 그를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아. 내 연설을 듣고 내 조언을 따르고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 내 아들아. 만일 말씀을 듣거든 내 마음에서 죽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핀 숯불이 되어 내 혀를 태우고 내 몸을 괴롭게 하여 내가 비방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여 남성. 내 아들아, 소문을 들었다면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본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아, 당신의 웅변을 듣는 사람에게 쉽게 만들고 대답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숨기지 말라. 내 아들아, 묶인 매듭을 풀지 말고 풀지 말며 풀린 매듭을 봉하지 말라. 내 아들아, 외적인 아름다움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들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예로운 기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내 아들아, 미련한 여자의 말로 너를 속이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고 그가 너를 그물에 걸리게 하여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노라. 내 아들아, 의복과 향유로 침대에 누운 여자 영혼이 비열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것을 그녀에게 주거나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그녀에게 맡기고 그녀가 당신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면 당신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살구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먼저 잎사귀를 내고 모든 나무 후에 먹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뽕나무와 같이 되어 모든 나무보다 먼저 먹을 열매를 내고 모든 나무 후에 잎사귀를 내라. 내 아들아, 머리를 숙이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예의 바르고 바른 길로 행하며 어리석지 않게 하라. 웃을 때에 소리를 내지 말라. 만일 큰 소리로 집을 지었다면 나귀가 날마다 많은 집을 지을 것이요. 쟁기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쟁기는 결코 낙타의 어깨 아래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돌을 제하는 것이 근심하는 자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주의 포도주를 의인의 무덤에 붓고 무식하고 천한 자와 함께 마시지 마소서.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사귀고 그들과 같이 되고 무식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와 같이 되어 그의 도를 배울까 하노라. 내 아들아, 당신에게 동지나 친구가 생겼을 때 그를 시험해보고 나중에 그를 동지와 친구로 만드십시오. 시련 없이 그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지혜 없는 자와 더불어 내 말을 망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발에 신발이 있을 동안에 가시덤불 위를 신고 내 아들과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하여 길을 닫고 내 배가 바다에 나가 그 파도가 침몰하여 저장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부자가 뱀을 먹으면 지혜롭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 먹으면 배고파서 먹는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일용할 양식과 소유물로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아들아, 어리석은 자와 이웃이 되지 말며 그와 함께 음식을 먹지 말며 이웃의 재난을 기뻐하지 말라. 당신의 원수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십시오. 내 아들아, 무지한 사람은 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병들어도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의 질병에 약이 없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하면 앞으로 나아가 그를 맞이하고 서 있으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보상하지 못하면 그의 주님이 당신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을 때리기를 아끼지 말라. 내 아들을 더럽히는 것은 정원의 거름 같으며 지갑에 입을 묶는 것과 같으며 짐승의 결박과 같으며 문을 잠그는 것과 같으니라. 내 아들아,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반역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을 멸시하기 전에 당신의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그에게 예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아들아, 살진 양피가 있는 소와 굽이 큰 나귀를 얻고 뿔이 큰 소를 택하지 말며 교활한 자와 사귀지 말며 다투는 종이나 도둑질하는 여종을 얻지 말라.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부모가 너를 저주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는 죽을지어다. 나는 죄의 죽음을 의미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여 모든 좋은 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무기 없이 길을 걷지 마십시오. 당신은 언제 원수가 당신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잎이 없고 자라지 않는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한 나무와 같으라.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마치 잎사귀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내 아들아. 길가의 무성한 나무와 같으니 지나가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으며 사막의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며 그 잎사귀를 먹으리라. 내 아들아. 자기 길과 동료를 떠나 방황하는 모든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주인은 어리석고 나는 지혜롭다 하지 말며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에게 멸시를 받을까 하노라. 내 아들아. 주인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라 하는 종들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내 아들아. 동료가 있는 곳에서 당신의 종을 애무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들 중 누가 당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을지 당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당신을 창조하신 당신의 주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잠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바르게 하고 내 혀를 부드럽게 하라. 또 내 동료가 내 발을 밟지 못하게 하여 나중에 내 가슴을 밟지 않게 하라.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운 자를 지혜의 말로 때리면 그것이 미묘한 부끄러움처럼 그의 가슴에 잠복할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자를 막대기로 치면 그는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고. 내 아들아.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어 필요한 일을 하게 하거든 많은 명령을 내리지 말라. 그가 내 뜻대로 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보내거든 명령하지 말고 스스로 가서 내 일을 하라 그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업으로 보내면 서둘러 그것을 빨리 이행하십시오. 내 아들아. 너보다 강한 자를 원수로 삼지 말라. 그가 너를 판단하여 내게 복수할 것임이니라. 내 아들아. 내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기 전에 내 아들과 내 종을 시험하여 그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 손이 넉넉한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해도 지혜롭다고 하고 손이 빈 사람은 현자의 왕자라도 가난하고 무지하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콜로신스를 먹고 침향을 삼켰지만 가난과 궁핍보다 더 쓰라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의 아들에게 검소함과 배고픔을 가르쳐 집안일을 잘하게 하십시오. 내 아들아. 무지한 자에게 현자의 언어를 가르치지 말라. 그것이 그에게 짐이 될 것임이니라. 내 아들아. 친구에게 당신의 상태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내 아들아. 마음의 소경이 눈의 소경보다 더 중한 것은 눈의 소경은 조금씩 인도를 받을 수 있어도 마음의 소경은 인도를 받지 못하고 곧은 길을 떠나 굽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방법. 내 아들아. 사람이 혀로 넘어지는 것보다 발로 넘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 아들아. 가까이 있는 친구가 멀리 있는 훌륭한 형제보다 낫습니다. 내 아들아.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학식은 지속되고 세상은 쇠퇴하여 헛되이 되나 좋은 이름은 헛되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내 아들아. 쉼이 없는 사람은 그의 죽음이 그의 살보다 낫습니다. 우는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보다 낫습니다. 슬픔과 우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노래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아이 내 손 안에 개구리 넓적다리가 내 이웃의 솥 안에 거위보다 나으니라. 가까이 있는 양이 멀리 있는 소보다 낫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1000마리의 참새보다 낫습니다. 가난하게 모이는 것이 많은 양식을 흩어버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여우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양털 1파운드가 재물 1파운드보다 낫습니다. 나는 금과 은을 의미합니다. 금과 은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양모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에 나가 보이고 그것을 입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됩니다. 내 아들아. 적은 재산이 흩어진 재산보다 낫다. 내 아들아. 살아있는 개가 죽은 가난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내 아들아. 의를 행하는 가난한 자가 죄 중에 죽은 부자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의 한마디를 간직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큰 일이 될 것이요. 내 친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에 의논하기 전에는 내 입에서 한마디도 내지 말라.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서지 마십시오.
악한 말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에서 전쟁이 나고 전쟁에서 싸움이 오므로 당신이 강제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도망쳐 쉬어라. 내 아들아. 너보다 강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직 내게 인내와 정직한 행실을 주라.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 아들아. 첫 번째 친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친구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공경에 처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술탄 앞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지런히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지 말라. 조금 후에 내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이요. 너를 비웃는 자를 존경하며 미리 그와 함께 문안하라. 내 아들아. 물이 하늘에 머물고 검은 까마귀가 휘어지고 몰약이 꿀처럼 달아지면 무지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롭게 되려거든 내 혀를 금하여 거짓말을 그치게 하며 내 손을 금하여 도적질하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악을 보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현명하다고 불릴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는 채찍으로 너를 때리되 어리석은 자는 향유를 내게 바르지 못하게 하라. 젊었을 때 겸손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아들아. 그의 권세의 날에는 사람을 범람하는 날에는 강을 막지 못하리로다. 내 아들아. 아내의 혼인식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병으로 판명되면 그녀는 그 원인이 누구인지 평가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옷차림이 우아한 사람은 말투도 똑같다. 옷차림이 천한 사람은 말에도 그와 같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이 도둑질을 저질렀다면 술탄에게 알리고 그것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 당신이 그에게서 구출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쓰라림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손이 만족하고 배부른 사람을 친구로 삼고 손이 오그라들고 줄인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왕과 그의 군대가 안전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리의 압제, 나쁜 정부 의지의 왜곡, 신민에 대한 폭정입니다. 숨길 수 없는 네 가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3장. 아히카르는 국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서 은퇴합니다. 그 아히카르 소유물을 위험한 조카에게 넘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방탕한 사람이 어떻게 위조범이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히카르를 얽매려는 영리한 음모로 인해 그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아히카르의 끝. 그는 아히카르에게 말했고 그의 아히카르들인 나단에게 이 명령과 잠언을 마쳤을 때 그는 자신이 그것들을 모두 지킬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그 대신에 자신이 피곤함과 경멸과 조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히카르가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자기의 모든 소유와 종과 여종과 말과 가축과 그 소유와 얻은 모든 것을 나단에게 주고 명령하고 금지하는 권한은 나단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히카르는 그의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때때로 아히카르는 왕에게 가서 경의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단이 자기 손에 명하고 그 많은 권세가 있음을 알고 아히카르의 지위를 멸시하며 비웃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내 삼촌 아히카르가 노쇠하여 그리고 그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종들과 여종들을 때리며 말과 낙타를 팔고 그의 숙부 아히카르의 모든 소유로 허비하게 되었더라. 아히카르는 그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집안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집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가 그의 재산과 식량을 흩어버렸다고 왕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이 일어나 나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아히카르가 건강할 동안에는 아무도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다스리지 못하리라. 나단의 손이 그의 숙부 아히카르와 그의 모든 소유물에서 떠나고 그동안에 그가 출입하지도 아니하고 인사도 아니하니라. 이에 아히카르가 그의 누이의 아들 나단과 함께 수고한 것을 뉘우치고 계속 심히 근심하더라. 나단에게 분우자단이라는 생이 있으니 아히카르가 나단을 대신하여 그를 데려다가 기르고 극진히 존대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넘겨주고 그를 그의 집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나단이 이 일을 깨닫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묻는 자마다 불평하며 그의 숙부 아히카르를 조롱하여 이르되
내 숙부가 나를 그의 집에서 쫓아내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내리리라. 나단이 자기를 위하여 무슨 걸림돌을 궁리할까 꾀하더니 얼마 후에 나단이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고 바사 왕 지혜자 샤의 아들 아기스에게 편지를 써서 이르되 대왕이여 아수르와 니느웨의 산헤립 왕과 그의 대신과 그의 서기관 아이카르가 내게 평강과 건강과 권세와 존귀를 당신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이 편지가 내게 이를 때에 내가 일어나 급히 니스린 평지와 아수르와 니느웨로 가면 전쟁도 없고 대열도 없이 이 나라를 내게 넘겨주리라. 또 그는 아이카르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또 다른 편지를 썼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오전능한 왕이여. 이 편지가 내게 이를 때에 내가 일어나 아수르와 니느웨로 가서 니스린 평지에 이르면 내가 전쟁 없이 싸우지 않고 이 나라를 내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나단의 글은 그의 숙부 하이갈의 글과 같았더라. 그리고 그는 두 글자를 접고 그의 숙부 아이카르의 인장으로 봉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궁에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서 왕의 편지를 그의 삼촌 아이카르에게 썼습니다. 아이카르야, 이 편지가 내게 이르거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굴을 소집하고 의복과 수요에 있어 완전하게 하여 닷새째 되는 날 니스린 평야에서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보거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적으로 급히 군대로 나를 치라. 내게는 애굽 왕 바로의 사신이 나와 함께 있으니 그들로 우리 군대의 강함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며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편지를 봉인하고 왕의 신하 중 하나를 통해 아이카르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다른 편지를 가져다가 왕의 앞에 펼쳐놓고 왕에게 읽어주고 봉인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그 편지의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크고 맹렬한 노로 분하여 가로되 아, 내가 내 지혜를 보였도다. 내가 아이카르에게 무슨 짓을 해서 내 적들에게 이 편지를 썼지. 이것이 내가 그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나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화내지 말고 니스린 평원으로 가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다섯째 날에 나단이 일어나 왕과 군사와 대신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서 니스린 평지에 이르니라. 그리고 왕이 보았고 보라 아이카르와 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하이갈이 왕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나단이 무엇을 구덩이를 팠는지 알지 못하여 나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군대를 향하여 손짓하여 전쟁하듯이 움직이되 조서에 적힌 대로 왕과 대적하여 싸우라 하니라. 그를 왕이 아이카르의 행위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과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큰 분노로 분노했습니다. 나단이 저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보셨나이까. 이 불쌍한 놈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나 화내지 말고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내 집으로 가서 내 왕좌에 앉으라. 왕이 아이카르에 대해 격분하여 그의 왕좌로 돌아가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단은 아이카르로 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삼촌 왕은 진실로 큰 기쁨으로 당신을 기뻐하고 그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준행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군인들을 그들의 임무에 맡기고 당신의 손을 뒤로 묶고 당신의 을 사슬로 묶고 그에게 나와 바로의 사신들이 이것을 보고 왕이 그들과 그들의 왕이 두려워하느니라. 그러자 아이카르가 대답했습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일어나 손을 뒤로 묶고 발을 사슬로 묶었더라. 나단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가니라. 그리고 아이카르가 왕의 면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지상에서 그의 앞에 경의를 표하고 왕에게 권력과 영생을 기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비서관 아이카르여, 내 총독이요, 내 총리요, 내 나라의 통치자여, 내가 당신에게 무슨 악을 행하였는지 내게 말하라. 그들이 그에게 그가 쓴 편지와 그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이카르는 이것을 보았을 때 그의 팔다리가 떨리고 그의 혀가 즉시 묶여 있었고 그는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벙어리였습니다. 이에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일이 자기에게서 난 줄을 확신하고 곧 일어나 그들에게 명하여 아이카르를 죽이고 성 밖에서 칼로 그의 목을 치라 하였더라. 그러자 나단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아이카르 왕에게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 당신의 생각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깃꾼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검객의 이름은 아부사믹이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오 검객이여 일어나가서 그의 집 문에서 아이카르의 목을 쪼개고 그의 머리를 그의 몸에서 1큐빗 떨어져 버리시오. 아이카르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되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십다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 나의 주 왕이여 나는 당신과 당신의 우정에 간청합니다. 칼잡이가 내 몸을 노예들에게 주어 그들이 나를 묻고 당신의 노예가 당신의 제물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일어나 칼잡이에게 명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는 즉시 그의 신하들에게 아이카르와 칼잡이를 데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와 함께 가서 그를 죽일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카르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오라 나를 만나라 청녀 1,000명을 너와 함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위해 울 수 있도록 비단. 칼잡이와 그의 신하들을 위하여 상을 차리고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포도주를 많이 섞어 주십시오. 그녀는 그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현명하고 영리하며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능한 모든 예의와 학습을 통합했습니다. 이에 왕의 군대와 칼잡이가 이르러 상이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도주와 호화로운 잔이 있어 배불리 먹고 취하기 시작하였더라. 아이카르가 칼잡이를 군대에서 떼어놓고 이르되 아부사믹이여 산헤립의 아버지 사아둠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할 때에 내가 당신을 데려다가 어느 곳에 숨겼는지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고 그가 당신을 요구했으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너를 기뻐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왕께서 나에 대하여 뉘우치시고 나의 처형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무죄하니 내가 나를 그 궁중에서 그 앞에 보이면 내가 크게 복을 받고 내 동생의 아들 나단이 나를 속여 내게 이 악한 일을 행한 줄을 알리라. 왕께서는 나를 죽인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집 정원에 지하실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아는 한 그 안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리고 감옥에는 죽어 마땅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내 옷을 입히고 취한 종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죽이라. 그들은 그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의 몸에서 100규빗 엇드리고 그의 몸을 내 종들에게 주어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큰 보물을 쌓아두었을 것이다. 이에 칼잡이가 아이카르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왕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의 머리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 아이카르의 아내는 매주 그에게 충분한 것을 은신처에서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녀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현자 아이카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여 죽은 이야기가 각처에 널리 퍼졌고 그 도시의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해 애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울며 말했다. 안타깝구나. 오 아이카르 그리고 당신의 배움과 예의를 위해 당신과 당신의 지식이 얼마나 슬픈지요.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닮아 당신의 자리를 채울 만큼 총명하고 학식 있고 다스리는데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아이카르에 대해 회개했고 그의 회개는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내 친구들을 데리고 내 숙부 아이카르를 위하여 애도하고 애곡하되 관례대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하며 마음이 완악한 나단은 그의 숙부의 집에 갔을 때에 울지도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통곡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방탕한 자들을 모아 먹고 마시니라. 나단이 아이카르에게 속한 여종들과 종들을 붙잡아 결박하고 고문하며 심한 진딧물로 때리기 시작하니라. 그를 자기 아들처럼 키운 숙부의 아내를 그가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로 더불어 죄를 범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나 아이카르는 은신처에 갇혔고 그의 종들과 그의 이웃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 자비로우신 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는 항상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가 은신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칼잡이가 때때로 아이카르에게 와서 아이카르가 와서 그에게 간청하더라.
그리고 그는 그를 위로하고 그의 구원을 기원했습니다. 현자 아이카르가 살해되었다는 이야기가 다른 나라들에 알려지자 모든 왕들은 슬픔에 잠겨 산헤립 왕을 멸시하고 수수께끼를 푸는 아이카르를 두고 한탄했다. 4장. 이집트 아이카르가 죽임을 당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일어나 산헤립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특별히 바라는 평화와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기시켰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산헤립 왕.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노니 당신에게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내게 보내어 나를 위하여 그것을 건축하게 하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게 하여 나로 아시리아의 세금과 관세를 3년 동안 내라. 그리고 편지를 봉인하고 산헤립에게 보냈다.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읽고 그의 나라의 신하들과 귀인들에게 주매 그들이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더라. 그가 크게 노하여 자기가 어떻게 행할는지 의아하니라. 이에 노인과 학자와 현인과 철학자와 복술자와 술객과 본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 그 글을 낭독하고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갈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당신의 총리이자 비서관인 아이카르 외에는 당신의 왕국에 이 질문들에 정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그의 누이의 아들 나단 외에는 이 일에 능하지 못하니 그가 그의 모든 지혜와 학문과 지식을 그에게 가르쳤음이니라 그를 당신에게 부르십시오. 아마 그가 이 단단한 매듭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나단을 불러 이르되 이 글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 하니라. 나단이 그것을 읽고 이르되 내 주여 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단의 말을 듣고 크게 통곡하며 보좌에서 내려와 잿더미에 앉아 아이카르를 위하여 통곡하니라. 말하기를 내 슬픈 비밀과 수수께끼를 아는 아이카르 당신을 위해 화가 나입니다. 아이카르 오 내 나라의 스승이요 내 왕국의 통치자이시여. 당신과 같은 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카르 내 나라의 선생님 내가 당신을 해 어디로 향해 합니까? 당신을 위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파괴했느냐. 그리고 나는 지식도 없고 종교도 없고 남자다움도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 당신을 단 한 번만 나에게 줄 수 있고 아이카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내 왕국의 절반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이카르 내가 당신을 한 번만 보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항상 슬픔 아이카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나는 문제의 끝을 볼 때까지 당신의 경우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밤낮 계속 울었습니다. 이제 검객은 왕의 분노와 아이카르에 대한 그의 슬픔을 보았을 때를 향한 그의 마음이 부드러졌고 그는 그의 면전으로 다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여 내 머리를 자르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칼자비가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종은 다 죽임을 당하오니 나는 당신의 명을 거스려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화이찐저 아부 사믹이여 무슨 일로 내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느냐. 칼자비가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당신은 나에게 아이카르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나는 당신이 그에 대해 당신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과 그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한 곳에 숨겼고 그의 종 중 한 명을 죽였고 그는 이제 감옥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그를 당신에게로 데려가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화 있을진저 아부 사미가 당신은 나를 조롱했고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칼자비가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여 당신의 머리에 생명으로만 하옵소서. 아이카르는 안전하고 살아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확신이 들어 머리가 어지럽고 기뻐서 혼절하고 명하여 아이카르를 데려오라 하니라. 그가 칼자비에게 이르되 충성된 종아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신을 부요하게 하고 당신의 모든 친구보다 당신의 위엄을 높이길 원합니다. 칼자비가 아이카르의 집에 이를 때까지 기뻐하며 가니라. 그가 은신처의 문을 열고 내려가 보니 아이카르가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에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이카르여 내가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희락을 가져왔나이다.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아부 사믹이여 무슨 소식이 있나이까. 그리고 그는 파라오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데리고 왕에게 갔다. 왕이 본즉 그의 궁핍한 것과 그의 머리털이 들짐승같이 길고 그의 손톱이 독수리 발톱 같으며 그의 몸이 먼지로 더럽고 그의 얼굴색은 변하고 색이 바래서 이제는 재와 같았습니다. 왕이 그를 보고 슬퍼하며 곧 일어나 그를 안고 입맞추며 울며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가 당신을 나에게 데려왔습니까? 그런 다음 그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벗어 검객에게 입히고 그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고 아이카르를 쉬게 했습니다. 아이카르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자녀들의 행위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종려나무를 키웠더니 그것이 옆으로 구부러져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내 주여 내가 내 앞에 나타났으니 걱정하지 말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너를 구원하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는 목욕을 하고 머리털을 깎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40일 동안 즐게 지내라. 그리하면 스스로 선을 행하고 병이 낫고 얼굴색이 창백하리라. 너에게로 돌아오라. 왕이 그 귀한 옷을 벗어 아이카르에 걸치고 아이카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께 절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의 처소로 돌아가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의 집안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의 친구들과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도 기뻐하였다. 5장. 수수께끼의 편지가 아이카르에게 표시됩니다. 독수리 위의 소년들. 첫 번째 이비행 아이카르 이집트로 떠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아이카르도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이카르하여 4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왕에게로 가는데 왕의 뒤와 앞에서 신하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그의 누이의 아들 나단이 이 일을 깨닫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라. 아이카르가 그것을 보고 의 앞에 들어가 그에게 문안하니 왕도 그를 왕의 옆에 앉히며 이르되 오 나의 사랑 아이카르여 이집트 왕이 당신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경록해 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였고 우리나라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애굽 왕이 보내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금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한지라. 그러자 아이카르는 편지를 받아 읽고 그 내용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대답하고 이 편지를 그에게 보이고 세금에 대하여 대답하고 도망한 자를 다 돌려보내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나라의 복을 위하여 내 원수를 부끄럽게 하리라. 왕이 아이카르에게서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마음이 부풀어 왕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아이카르가 왕에게 말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이카르가 자기 처소로 가서 사냥꾼을 명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끼 독수리 2마리를 잡으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잡아 그에게로 가져오고 또 줄 자는 자에게 명령하여 자기를 위하여 각각 2솜사슬을 엮게 하니 길이가 2000규빗이라. 목수들을 불러 큰 상자 2개를 만게 하였더니 그대로 행하니라. 이에 어린 아이 2를 데려다가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 독수리와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독수리 등에 태우고 단단한 매듭으로 결박하고 줄로 발에 동이고 독수리가 그것에 익숙해지고 교육을 받을 때까지 매일 조금씩 위로 1규빗의 거리까지 날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밧줄의 모든 길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등을 대고 있는 소년들. 그런 다음 그는 그것들을 자신에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카르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소년들에게 명령하 그들이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려질 때 외쳐 이르되 진흙과 돌을 가져다가 바로 왕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우리가 게을러서이다. 그리고 아이카르는 그들이 기술의 최대한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결코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 왕에게 가서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이에 왕이 일어나 아이카르와 함께 앉고 넓은 곳으로 가서 독수리들과 소년들을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내니 아이카르가 그들을 묶어줄 끝까지 공중에 띄우니 그들이 소리 지르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다가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왕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크게 기이히 여기며 왕이 아이카르의 두 눈 사이에 입을 맞추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사랑하는 자여 평안히 가소서 내 왕국의 자존심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질문에 대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이기십시오. 작별하고 그의 군대와 소년들과 독수리들을 거느리고 애굽의 장막들을 향하여 가니라.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왕의 땅을 향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산헤립이 바로와 이야기하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그의 추밀원 의원을 보낸 것을 알고 바로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저가 나와 바로 앞에 들어가 왕들에게 마땅히 절하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오네주 왕이여 산헤립 왕이 큰 평안과 권능과 존귀로 당신을 환영하나이다. 왕의 종 중 하나인 나를 보내어 내가 왕의 물음에 답하고 왕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 왕이 보내어 내주 왕에게 사람을 구하여 내주 왕에게 사람을 구하여 그 사이에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은총과 내주 왕의 능력으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성을 건축하리이다. 그러나 내주 왕이여 3년 동안 애굽의 세금에 대하여 내가 말한 것 곧 나라의 안정이 곧 공의로 말미암은즉 내가 이기고 내 손이 내게 대답하는데 능숙하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세금을 내게 보내시리라 당신이 언급한 것입니다. 내가 왕의 물음에 대답하였으면 왕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내주 왕께 보내시나이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 혀의 해탈함과 그 말의 유쾌함으로 이상히 여기며 당황하였더라. 파라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은 아비캄이요 나는 산헤립 왕의 개미 중에 작은 개미니이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주인이 당신보다 존귀한 자가 없었나이까? 그가 내게 작은 개미를 보내어 내게 대답하고 나와 말하게 하였나이까?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오네주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약한 자와 함께 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가 명하여 아비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에게 양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였더라. 그 일이 마침에 3일 후에 바로가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았고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의 고관들은 손을 꼬고 서고 발을 으고 머리를 숙였더라. 바로가 아비캄을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인도함에 아비캄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땅에 입맞추니 바로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비캄아 내가 누구와 같으냐 내 왕국의 귀족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내주 왕이여 왕은 우상벨과 같으며 왕의 나라의 귀인들은 왕의 종들과 같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일 이리로 오라 하시니 그래서 아이카르는 파라오 왕이 명령한 대로 갔다. 이튿날 아이카르가 바로 앞에 나아가 절하고 왕 앞에 서니라. 파라오는 붉은색 옷을 입었고 귀족들은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아비캄아 내가 누구와 같으냐 내 왕국의 귀족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아비캄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당신은 태양과 같고 당신의 종들은 그 광선과 같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 장막으로 가서 내일 이리로 오라. 바로가 궁중에게 순결한 흰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바로도 그들과 같이 옷을 입고 왕좌에 앉고 그들에게 아이카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라. 그리고 그는 들어가 그의 앞에 앉았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아비캄아 내가 누구와 같으냐 내 귀족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아비캄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당신은 달과 같고 당신의 귀족은 행성과 별과 같습니다. 파라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십시오. 내일은 여기 있으십시오. 바가 신하들에게 각색 옷을 입으라고 명하니 바로가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아비캄을 데려오라 명하니라. 그가 들어가 그 앞에 경배하였다. 그가 이르되 아비캄아 내가 누구와 같으냐 내 군대는 누구와 같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내 주여 당신은 사월과 같고 당신의 군대는 그 꽃과 같습니다.
왕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아비캄이여 당신이 처음으로 나를 벨 우상의 내 귀인을 그의 신하와 비교하였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나를 태양의 내 귀족들을 햇빛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은 나를 달의 내 귀족들을 행성과 별에 비유했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나를 4월에 나의 귀인을 그 꽃에 비유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A 당신의 주 산헤립 왕이여 그는 누구와 같은지 나에게 말하시오. 그의 귀족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아이카르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가 결단코 내 주 왕과 왕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 누구와 같고 왕의 신하들이 누구와 같은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바로는 그의 혀의 자유로움과 대답하는데 담대함으로 당황하였다. 바로가 보좌에서 일어나 아이카르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주 왕이 누구와 같은지와 귀인들이 누구와 같은지 내가 알게 하소서.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는 하늘의 신이시요 그의 귀족은 번개와 천둥이라 그가 뜻하시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나이다. 그가 천둥을 명하사 번개를 내리게 하시며 비를 내리게 하시며 그가 해를 붙드시되 그 빛을 내지 아니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이 돌지 않으시며 그가 폭풍을 명함에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니 그것이 4월을 짓밟고 그 꽃과 그 집을 짓밟았느니라.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크게 노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아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산헤립 왕의 최고 추미론 의원인 서기관 아이카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총리이자 그의 왕국의 총독이자 총리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말을 옳게 말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는 산헤립 왕이 아이카르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있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옳소이다. 그러나 숨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내 주 왕이 나를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방탕한 자들의 말을 믿었으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이카르에게 이르되 너는 내일 여기로 와서 내가 내 귀인과 내 왕국과 내 나라 백성에게서 들은 바 없는 말을 내게 고하라. 6장. 아이카르는 그의 집으로 가서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 왕 산헤립부터 애굽 왕 바로까지. 나의 형제여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알리는 것은 형제에게는 형제가 필요하고 서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바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900달란트의 금을 빌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군인 중 일부. 조금 있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편지를 접어서 이튿날 바로에게 보이니 그가 보고 당황하여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노라 하니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이것은 당신이 내 주 왕께 진 빚이로소이다. 파라오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하였다. 너를 지혜로 완전케 하시고 철학과 지식으로 장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이카르여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남아있으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 사이에 성을 건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카르가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원과 선택에 따라 당신에게 성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여 우리에게 석회와 돌과 진흙과 직공을 준비시키소서. 내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하여 건축할 숙련된 건자들이 있느니라. 이에 왕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들이 넓은 곳으로 가니라. 아이카르와 그의 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독수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다. 왕과 그의 모든 귀족들이 갖고 온 도시가 모여서 아이카르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아이카르가 독수리를 상자에서 풀어 청년들을 등에 묶고 밧줄로 독수리의 발에 묶어 공중으로 보내니라. 그리고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머물 때까지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 소년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벽돌을 가져오며 진흙을 가져오라. 우리가 게으르니 왕의 성을 건축하리라 하더라. 무리가 놀라고 당황하여 이상히 여기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귀족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이카르와 그의 신하들이 장인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왕의 군대를 불러 소리질러 이르되 기술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가져오되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하더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도다.
누가 그 거리까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이카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공중의 성을 어떻게 지을까? 내주 왕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루에 여러 성을 쌓으셨을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아이카르여 내 장막으로 가서 편히 쉬라. 우리가 성을 쌓는 것을 그쳤으니 내일 내게로 오라. 아이카르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이튿날 파라오 앞에 나타났더라. 파라오가 말했다. 그가 아시리아와 니네베 지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암말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새끼를 던집니다. 아이카르가 이 말을 듣고 가서 고양이를 데려다가 결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니 애굽 사람들이 듣더라. 그들이 가서 왕에게 고하니라. 바로가 아이카르를 데려오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아이카르야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채찍질하며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냐.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내주 왕이여 실로 그녀는 나에게 추악한 짓을 저질렀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내주 산헤립 왕이 나에게 훌륭한 자질을 주었고 그는 강하고 진실한 목소리를 가졌고 낮과 밤의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오늘 밤에 일어나서 머리를 자르고 가버렸으므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고양이에게 이렇게 매질을 하였노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아이카르여 내가 이 모든 일로 보니 당신이 늙고 노쇠하오니 애굽과 니누에 사이에 68파라쌍이 있는데 그가 오늘 밤에 어찌하여 가서 끊어버렸나이까. 자지의 머리를 잡고 다시 오시겠습니까? 아이카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굽과 니누의 사이가 이리 멀면 내주 왕의 말이 울며 새끼를 던질 때에 내 암말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하여 그 말의 소리가 애굽까지 미칠 수 있으리이까. 바로가 듣고 아이카르가 그의 질문에 대답한 줄을 알았더라. 바로가 가로되 아이카르여 바다와 모래로 나를 밧줄로 만들어 주소서 하니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오네주 왕이여 그들에게 명하여 내가 그와 같은 줄을 만들 수 있도록 금고에서 밧줄을 꺼내게 하여라. 이에 아이카르가 집 뒤로 가서 거친 바다에 구멍을 뚫고 손에 한 움큼의 모래 곧 바다 모래를 가지고 해가 돋은 때에 구멍에 뚫고 마치 밧줄처럼 짜여진 것처럼 될 때까지 태양의 모래. 아이카르가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 밧줄을 취하게 하라.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와 같이 엮어주리이다. 바로가 가로되 아이카르여 여기 맷돌이 있는데 부러졌으니 당신이 깁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아이카르가 그것을 보았고 다른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외국인이고 바느질 도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신실한 제화공을 명하여 이 돌에서 송곳을 뜨게 하여 내가 그 맷돌을 꿰매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귀족들이 웃었다. 또 이르되 이 재치와 지식을 내게 주신 지극히 높으신 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파라오가 아이카르가 자기를 이기고 그에게 답장한 것을 보고 즉시 흥분하여 그를 위해 3년간의 세금을 거두어 아이카르로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명하였다. 자기의 옷을 벗어 아이카르와 그의 군사들과 신하들에게 입히고 여행 경비를 그에게 주니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의 주인의 힘과 그의 의사들의 교만이여 당신과 같은 술탄이 있으니까가 당신의 주 왕 산헤립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선물을 보냈는지 그에게 말하십시오. 왕들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이카르가 일어나 바로 왕의 손에 입맞추며 그 앞에 땅에 입맞추고 그에게 강건함과 평안과 금고의 풍성을 빌며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우리 동포 중 한 사람도 이집트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일어나 애굽 거리에 전령을 보내어 아수르와 니누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애굽 땅에 머물지 말고 하이갈과 함께 가리라고 선포하게 하였더라. 이에 아이카르가 가서 바로 왕과 작별하고 여행하여 아수르 땅과 니누웨를 찾음에 그는 약간의 보물과 많은 부를 가고 있었습니다. 산헤립 왕이 아이카르가 온다 함을 듣고 나가 영접하고 크게 기뻐하며 안고 입맞추며 이르되 친족이여 귀양을 환영하노라. 내 형제 아이카르 내 왕국의 힘 내 왕국의 자부심 내 나라와 내 소유의 절반을 바랄지라도 내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구하라.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오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대신하여 에브에스에게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헤립 왕이 이르되 나의 사랑하는 아이카르여 영광이 있을지어다. 검객 아부사믹의 지위를 나의 모든 추미런들과 내가 총애하는 자들보다 더 높게 만들겠다. 왕이 바로에게 처음 온 때부터 자기 앞에서 떠나기까지 그와 어떻게 지내며 그의 모든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였으며 그에게서 세금을 어떻게 받았고 변한 것을 물으니 의복과 선물. 산헤립 왕이 크게 기뻐하며 아이카르에게 이르되 이 조공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라.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러자 아이카르가 말했다. 왕은 만세를 나는 내 주 왕의 안전과 왕의 존속을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인님 부와 그와 같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동생의 아들 나단을 내게 주십시오. 그가 내게 행한 일을 내가 그에게 갚고 그의 피를 내게 주어 죄가 없게 하소서. 산헤립 왕이 가로되 그를 취하라. 내가 그를 내게 주리라. 하매 하이갈이 그의 누이의 아들 나단을 데려다가 그의 손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를 그의 처소로 데려가 무거운 족쇄를 채우니라. 그의 발을 단단히 묶고 그를 결박한 후에 그를 은거쳐 옆 어두운 방에 던지고 느하를 그의 파수꾼으로 삼고 그에게 떡 한 덩이와 매일 약간의 물. 7장. 조카의 교육을 마친 아이카르의 비유. 눈에 띄는 지교. 아이카르는 소년을 그 아이카르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아이카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아이카르는 출입할 아이카르의 누이의 아들인 나단을 꾸짖으며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단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선하고 친절한 모든 것을 하였다. 그리고 당신은 추악하고 악한 것과 살인으로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잠언에 이르기를 귀로 듣지 아니하는 자는 목덜미로 듣게 한다 하였느니라. 나단이 가로되 내가 무슨 일로 내게 노하느냐. 아이카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양육하고 가르치며 존귀와 존경을 주고 너를 위대하게 하며 가장 좋은 혈통으로 기르고 너를 내 자리에 앉혀 나의 후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세상에서 당신은 나를 살인으로 갚았고 나의 파멸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해하려고 친 올무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시기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막으심이니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전갈이 노쇠를 칠 때 그것을 꿰뚫는 것과 같았다. 내 아들아. 너는 꼭두서니의 뿌리를 먹고 있는 노루와 같으니 그것이 그녀에게 오늘은 나를 먹고 배부르게 먹으라. 내일은 그들이 내 뿌리에 있는 내 가죽을 무두질하리라고 말했다. 오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추운 겨울에 동료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냉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부었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돌을 들어 하늘로 던져 자기 주를 돌로 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부딪히지 않고 충분히 높이 닿지 않았지만 그것이 죄책감과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내 말을 들었더라면 는 나의 상속자가 되어 내 권세를 다스렸을 것이요. 내 아들아. 개나 돼지의 꼬리 길이가 10규빗이면 비단 같을지라도 말의 꼬리에 미치지 못할 줄을 알라. 내 아들아. 나는 당신이 내가 죽을 때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시기와 무례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관계에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에게 거름더미 위에 놓인 덫과 같았는데 참새가 와서 덫이 놓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참새가 덫에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달새도 은혜가 들고 있는 나무 조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기대는 어린 떡갈나무입니다. 종달새가 말하되 내 입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게 가까이 오는 모든 굶주린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다니는 빵과 음식입니다. 종달새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배고프니 앞으로 가서 먹어도 되겠습니까? 덫이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달새는 먹을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덫이 올라와 종달새의 목을 잡고 종달새가 덫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줄인 자를 위한 내 양식이라면 하나님은 내 구제와 내 선행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일 이것이 너희의 금식과 기도이면 하나님이 너희의 금식과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온전케 아니하시리라. 내 아들 당신은 나에게 당나귀와 친구가 된 사자 같았고 당나귀는 한동안 사자 앞에서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나귀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었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밀밭의 바구미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밀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밀 10석을 뿌린 사람과 같으니 추수 때에 그가 일어나 거두고 마당에 열심히 수고한즉 10석이 되었느니라.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아니 게으른 놈아,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그물에 던져진 자고새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할 수 없었지만 자고새들을 불러 함께 그물에 던지고자 했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추웠던 게가 따뜻해지기 위해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뜨거워짐에 그들을 향하여 짖기 시작함에 그들이 그것을 물지 아니하려고 쫓아내어 때리니라.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뜨거운 목욕에 들어간 돼지와 같았습니다. 뜨거운 목욕에서 나온 돼지는 더러운 구멍을 보고 거기로 내려가 뒹굴었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재물을 바치러 가는 동료들과 합류한 염소와 같았습니다. 내 아들아, 사냥에서 먹이를 주지 않는 개는 파리의 먹이가 됩니다. 내 아들아, 수고하지 아니하고 쟁기질하지 아니하며 탐욕스럽고 교활한 손은 그 어깨에서 찍힐 것이요. 내 아들아, 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눈은 까마귀들이 쪼아먹으리라. 내 아들아, 당신은 나에게 나뭇가지를 자르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나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은 그들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금 사슬을 만들고 설탕과 아몬드를 먹일 때까지 도둑질을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한 고양이와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솜씨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는 마치 가시덤불을 타고 강 한가운데에 있을 때 이리가 그들을 보고 말하되 재앙에 재앙을 더하라. 그들보다 더 악한 자가 둘을 지휘할지어다 하매 뱀이 이리에게 이르되 내가 평생에 먹은 어린 양과 염소와 양을 그 아비에게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겠느냐. 늑대가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러자 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좋은 음식으로 당신을 먹이고 당신은 마른 빵으로 나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당신에게 설탕물과 좋은 물엿을 마시게 하였으나 당신은 나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가르치고 키웠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은신처를 파고 나를 숨겼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최고의 양육으로 기르고 키 큰 백향목처럼 길렀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비틀고 구부렸습니다. 내 아들아, 당신이 나를 위하여 견고한 성을 건축하여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그 안에 숨는 것이 당신에 대한 나의 소망이요 당신은 나에게 땅 깊숙한 곳에 묻힌 자와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관계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 아들아, 내가 당신의 쾌유를 빌었고 당신은 나에게 악과 증오로 상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의 눈을 뽑아 개밥이 되게 하고 당신의 혀를 자르고 칼날로 당신의 머리를 베고 싶습니다. 내 가증한 행위에 대해 내게 갚으라. 나단이 그의 숙부 아이카르에게서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오 나의 삼촌이여 당신의 지식대로 나를 처리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를 지은 자가 누구며 주와 같이 용서하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저를 받아주세요. 삼촌 이제 내가 당신의 집에서 섬기며 당신의 말을 길들이고 당신의 가축의 똥을 쓸며 당신의 양을 먹일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고 당신은 용서합니다. 아이카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마치 물가에 있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으니 그 주인이 먹기를 싫어하여 그 나무에게 이르되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거든 찍으라 하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물가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거늘 내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내 아들아, 독수리의 노년이 까마귀의 젊음보다 낫다. 내 아들아, 그들은 늑대에게 양의 먼지가 당신을 해치지 않도록 양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양젖의 찌꺼기는 내 눈에 좋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은 늑대가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보냈고 그에게 A, B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의 뱃속에 양과 염소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이 그 나귀를 탁자에 눕히니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굴러떨어짐에 한 사람이 말하되 그가 스스로 구르게 두라 이는 그의 성품이요 변하지 아니할 것이미요. 내 아들아.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라 하고 아들을 기르거든 종이라 하라는 속담이 확증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만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위의 분량대로 갚으심이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이 말들 외에 무슨 말을 더하리요. 주께서 감추인 것을 아시고 비밀과 비밀을 아시느니라. 그가 내게 갚으시고 나와 너 사이를 심판하여 내 행악대로 갚으시리니. 나단이 그의 숙부 아이카르의 이 말을 듣고 곧 부어오르며 방광이 터진 것 같이 되었더라. 팔다리가 부어오르고 다리와 발과 옆구리가 찢어지고 배가 터지고 내장이 흩어져 죽었습니다. 그의 나중은 멸망이요 지옥에 갔더라. 형제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덫을 놓는 자는 거기에 걸리리라. 이것은 아이카르의 이야기에 대해 일어난 일이며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십시오. 아멘. 평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록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 아멘.